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12절서부터 16절인데요. 3장 12절로 14절까지만 보십니다. 제가 12절, 13절 여러분 다 같이, 그리고 14절은 다 같이 봅니다.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14절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함께 보십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맘때가 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하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서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인간 타락 이후에 인류는 전쟁이 끊임없었어요. 전쟁통에 살았어요. 역사학자들은 전쟁은 평균 30년마다 한 번씩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정치적 변동으로 국민들이 실언을 당합니다. 자,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태풍 등도 아주 끊임이 없습니다. 또 전염병은 어떠한가요? 중세 때는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아서 한 마을을 완전히 통째로 말입니다. 요즘에도 요양병원이 났다면 그 병동 자체를 그냥 탁 막아버립니다. 들락날락 못하게 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이야 뭐 그래도 치료를 하면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딱 막아버리면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끝장이 나야 돼요. 금년에도 우리 시대에 생각지도 못한 무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끔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작게는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반목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늘 우리 인생 앞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한 해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내년 역시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우리들을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 혼자 그 시간들을 지나온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이제 4시간 정도만 지나면 2020년은 무궁해가 되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속에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 그분들이 다 키도 크고 전장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그분들이 한 달 전에, 한 분, 두 달 전에 세상을 떴어요. 갑자기 나빠졌어요. 그런데 연약하기가 그지없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들과 비교해 볼 때는 내 몸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것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잊어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고통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억울한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세상에 그놈이 말이야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일 여러분들 생애에는 혹시 없으셔요? 그렇게 믿었던 그 자가 말이에요. 내 뒤에서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는, 생각만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려야 돼요. 그 상처와 고통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죄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경했던 그 죄악을 다시는 우리 떠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죄악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러한 상처와 고통과 죄악이 나를 얼매어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의 각오와 결단을 했지만 결국 여기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한 것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를 잊어버려야 하는데 잊혀지지 않아서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은 많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대단해요. 근데 정말 그들이 선민이어서 그런지, 제가 그런지라는 말을 썼어요. 아니 그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주름잡고 있잖아요. 선민,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절대로 이방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굳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해야 산다.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미워했어요. 데려다가 때리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가나안의 각종 우상을 다 섬기는, 지난주에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요.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근데 한편으로 돌아서서는 우상을 섬겨요. 몰래. 이 혼합주의 신앙,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어요. 오늘도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 오늘날 안 될 때는요, 참
점이라도 볼까? 그런 생각 안 나서요? 예? 또 그 신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건 뭡니까? 뱀띠, 용띠,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 한번 들여다봐주고 우리 다 그렇게 약해요. 네? 약해요. 그냥 재미가 한 번씩 본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신앙이 되어서 거기에 매진하게 되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혼합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왕과 신하들과 제사장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맥없이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으며 자신들은 죽거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그들을 괴롭혔어요. 자매하는 거예요. 자매하는 거. 불안감과 그리고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그들은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보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과거에 범했던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된 거 너희들 생각하지 마라. 네? 기억하지 마라. 다 잊어버려. 오늘 볼 필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잊고 싶은 과거의 상처들이 많은 분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종교적 열심이 엄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 말은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야.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일은 사실 사도로서는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떤 현장에 있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때렸죠. 돌로 쳐 죽이는데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과거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추고 싶은 과거입니까?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흔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보니 그 예수님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의 보혈로 죄 씻어 주심을 받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죄 씻음 받는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았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나도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지는 이런 은총을 받고 난 뒤에 나 옛날 다 잊어버린 사람. 옛날 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즘에 어느 방송에서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는 무조건 어떤 죄를 져도 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죄를 마냥 무지무지 지면서 그냥 회개만 하면 돼. 그리고 여전히 죄만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의적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두들겨 까요. 근데 본질은 싹 뺐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네? 다른 사람 다 정죄하려고 예수님이 용서했습니다. 용서하시면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말라. 또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일을 우리 기독교는요 용서만 받으면 또 가서 죄 짓고 또 이게 아니에요. 용서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행위를 끊어야 돼요. 변하여 새 사람 돼. 마지막에 말미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전적 무능력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감화감동하시고 죄짐 맡은 우리를 찬송하게 되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된 기독교의 진리요, 예, 걸음이에요. 근데 세상은 왜곡을 시키려고 그러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면 아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옛날 죄를 옛날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죄값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했으면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또 하나 있어요. 자, 이건 우리 현실 문제입니다. 아까는 이제 죄악 문제,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 문제를 잊어버려야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뭐냐? 우리가 이룬 성공이에요. 성공. 자, 우리가 성공한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지혜가 있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각각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그것도 못해서 그냥 뒤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상했던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기업이 크게 성장되고 그리고 내 위상이 사회적으로 높아졌다. 예를 든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드려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자랑하고 싶죠. 예?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걸 계속 붙들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우려먹고 싶은 거예요. 우려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공이 가져다준 그 만족함에 계속 머물러서 내가 이렇게 성공을 시켰어.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그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만족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상실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바울 사도만큼 척척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늘에서 얻을 상급을 이미 다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그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뒤에 상처만 많고 성공한 것도 많이 있지만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지난 한 해 실패한 것이 있고 상처받은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새 출발하는 사람처럼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안주함을 과거에 원래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있다.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앞에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표대입니다. 그건 부름의 상이라는 표대. 표대는 그 앞에 있는 어떤 표적이죠. 예?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표대라고 하는데, 자, 우리의 부름의 상은 도대체 뭘까요?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거예요.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부름의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자, 여기 부활한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바울이 지금 죽은 것도 아니에요. 살아서 지금 이렇게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살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대는 땅에 속한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썩어져 한 줌에 흙이 될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이것을 쫓았고 추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울이 표대로 삼았던 것은 하늘나라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삼아야 할 표대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삼아야 할 표대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 같고 거친 돌이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진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뭐라 합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장소가 지금 어딜까요?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이에요. 자유와 미래가 결박당한 감옥입니다. 지금도 고관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누구나 감옥을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단 하루라도 감옥을 가고 싶은 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친 돌이 됐구나.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을 거친 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감옥을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서신서라고 하죠.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이 다 로마 감옥에서 써서 성도들에게 보내줬고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금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휘청합니다. 새해 되면 더 하다 보죠. 우리는 이런 환란을 면하고 있지만 솔직히 확진자들은 정말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네? 하루에도 1000여 명씩 나타나는 확진자. 고통 중에 있죠. 그 사람만 문제예요? 확진자 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온 가족이 다 문제가 생겨요. 온 가족이 다 지금 검사를 해야 되고요. 가족만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소속한 직장도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그 사람이 잠시 머물렀던 곳도 다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19로 확진이 되면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 내 주변의 모든 지인들,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라도 같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부정적인 일들이었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긍정적인 것도 생겼습니다. 방역에 철저해서 환절기에 온 감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감기 환자가 안 온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대부분 이제 퇴근하고 중화참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지 않고 다 아주 속히 다 가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다 집으로.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이나 서구 사회는 이혼율이 높아졌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반대로 한국은 이혼율이 뚝 떨어졌어요. 네? 저쪽은 이혼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뚝 떨어졌대요. 왜 그랬을까요? 대화가 많아지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자가 1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을 1000여 명에 지금 이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가 더욱 근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도 역경도 슬픔도 기쁨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여러분 뭐합니까? 막노래를 갖죠. 막노래.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다라고 정부에서 하므로 대부분 막년회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막년회가 뭡니까? 막년회라는 것은 한 해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또 혹은 얽히고 설킨 대인관계를 대인관계 이런 갈등을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막년 즉 한 해를 잊어버리자. 그게 막년회입니다. 모여서 술 마시면서 지난 과거 한 해 동안 나빴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가자. 그게 막론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전 일들을 잊기 위해서 우리 다 술을 마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마셔야 할 술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술입니다. 성령의 술. 세상 술은 방탕하게 만들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성령의 술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술이 아니라 성령의 술로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잘못과 죄악을 여러분 다 잊어야 합니다. 이제 4시간도 채 남지 않은 2020년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생활과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 충만 맡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잊어야 할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 죄와 그리고 상처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걸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사 이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뒤로 둔 채 이제는 앞만 보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위하여 푯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앞에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승리하는 저를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